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일 가운데 최대의 경험, 가장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체험일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 네. 이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끝없이 우리는 죄와 허물, 잘못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틀림없고 그러기에 우리 안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고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고 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소망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알면서도 또 넘어져요. 중요한 것들을 알면서도 깜빡 놓쳐요. 잘하고 싶은데도 잘 못해요.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평생을 용서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오늘 이 말씀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겨라. 왜?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네, 소망대로 못 살기 때문에. 나만 그럴까요? 댁은 안 그런 것인가요? 댁은 어떠세요? 당신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용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죠?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늘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구원받을 때 한 번 받은 용서로는 턱없이 모자라요. 끝없는 용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살고 또 형제자매의 용서를 경험하며 살고 가족들의 용서가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지 하는데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가 너무 힘들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용서하자니 너무 억울하고 이걸 어떻게 참고 넘어가나 싶고 그죠? 때로는 다 참아도 이건 도저히 못 참아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건 못 참겠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인생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은혜에 충만해서 주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이 말은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따지고 보면 율법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율법에 쪼들어 살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고 네가 욕 한 번 내뱉으면 나도 욕을 퍼부어야 되는, 이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율법적인 인간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요? 이런 어감이에요. 네. 아마 주님으로부터 이 정도면 칭찬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내뱉은 말일 수가 있어요. 야, 베드로야, 너 정말 인간 됐다, 이런 말 들을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건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끝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그러자 그 빚을 받아야 할 사람이 불러다가 너를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너와 네 자식까지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네. 그러자 이 사람이 울며 불며,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 이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용서는 불쌍히 여김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네. 여러분, 1만 달란트 우리가 빨리 계산해 보죠.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네, 평균 잡아 20만 원으로 치면 1만 달란트는 12조 원이에요. 12조 원이나 되는 이 엄청난 돈. 여러분, 이거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있어요? 무슨 수로 갚아요? 내 몸이 100개, 1000개라도 이거 다 팔아도 못 갚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반의 반도 못 갚아요. 그런데 그 빚을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눈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용서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이 양반이 나가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 중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하루 일당 20만 원 치면 2천만 원. 2천만 원. 자기에게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요. 네. 너 이놈 잘 만났다. 빨리 갚지 않을래? 멱살을 붙잡고 관하로 끌고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갚을 테니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아무리 애걸복걸을 해도 멱살을 잡고 끌고 가 관아에 넘겼어요. 이것을 옆에서 지나가던 친구들이 본 겁니다. 야, 저놈 저럴 수 있나? 아니, 방금 전에 12조 원을 탕감받고 자기에게는 2천만 원 빚진 사람,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관아에 넘기다니.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그게 용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1만 달란트 빚졌잖냐,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너도 용서해라. 이게 용서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100데나리온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12조 원이 어마어마한 용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서민들에게 이 100데나리온, 여러분 어때요? 2천만 원 어때요? 누가 여러분에게 2천만 원 빚지고 안 갚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까이거 200만 원만 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그죠? 이야, 이거 2천만 원. 여러분, 서민에게 2천만 원은 어때요? 이게 적당히 큰 금액이에요. 적당히 큰 금액.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적당히 커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너무나 억울해요. 여기에 용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게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이게 2천만 원이에요.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억울하고, 네? 나만 바보 같고.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래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용서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이 회복이 돼요.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면 나만 괴로워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의 평안이 다시 회복이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용서할 때 너도 용서받으며 살 거다. 반대로 말하면, 만일 네가 이제부터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할 거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보면요, 9번이 나옵니다. 9번. 사복음서에서 용서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9번. 근데 이 9번의 언급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려 6번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에 무려 6번이 용서해라, 그건 너를 위해서다. 이 말을 6번이나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이죠. 6번이나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네. 세 번째는 용서하는 자에게 영광이 따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영광이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덮어줘야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배내 쪼그리를 꺼내어 핏덩어리 같은 신생아를 덮어줘요. 덮어줘야 사는 거예요. 맞아요? 죽을 때도 누군가가 와서 다 덮어주는 거예요. 안 덮어놔 봐봐요. 얼마나 흉측해요. 그러다 산에 가면 사람들이 떼짱을 떠서 딱 덮어줘요. 덮어줘야 사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가나안의 아비 함은 아비의 실수를 보고 덮어주지 않았어요. 저주를 받았지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게 셈과 야벳이 축복받은 근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영광이라. 영광.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네. 용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용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요셉의 용서입니다.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이 못된 형들. 요셉은 형들에게 애걸했다 그랬어요. 애걸했다. 얼마나 울며 불며 형님들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네? 애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형들은 무자비하게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짐승을 팔듯이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네? 다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타양 타국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저렸을까요?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 형님들을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했죠?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애굽으로 보냈을까? 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을 거야. 나중에 요셉은 고백하죠. 형님들이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심려하지 마소서.
애굽에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네, 흉년이 될 줄을 알고 미리 요셉을 보내어 준비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쿨하게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우리는 이 네 분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와요. 여러분, 용서가 영광을 낳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용서는 당신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는 당신의 영광입니다. 우리 용서하며 사십시다.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때로 힘든 일 만나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 하면서도 힘든 일 만나지요? 네.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나도 용서하는 것이고, 나아가 용서가 나에게 영광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용서가 쉬워질 거예요. 자, 어떻게 용서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용서를 실천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용서를 말로 선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여보, 당신 내가 용서할게. 형제, 내가 용서한다. 말로 선언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거 용서, 그 위선 아닙니까? 위선. 입으로만 하는 용서.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감정이 변화되지 않은 채, 느낌이 변화하지 않은 채 말로만 용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건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러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된장국이 아닌 이상. 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공부할 때 꼭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꼭 우러나서 내 감정이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물론 그거 좋은 거죠. 주께 기도하면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나 일어나고 싶다 해서 일어나시는 분 있나요? 빨리 일어나고 싶다, 이래서 벌떡 일어나는 분 있나요? 저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해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알람이 5번은 울려야 일어나요. 네? 그래도 일어나요. 그게 위선인가요? 인간의 의지의 소산에서 나오는 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용서하라고 하시니, 내 감정을 뛰어넘어, 내 느낌을 뛰어넘어 주여 내가 용서하겠나이다 하고 먼저 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느낌에 따라,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세수도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목욕도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귀찮아서. 그래도 하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깨끗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음에 없어도 그저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의지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의지다. 용서는 순종이다. 용서는 결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 민족은요, 아니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냥 넘어가져요. 대부분은. 그러니 용서한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죄사함 받은 느낌이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그거 못 느낍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제가 죄사함 받은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감정이 꼭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막 너무 부글부글 끓고 막 생각만 하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나만 바보 같고, 그거 그대로 간직하고 살면요,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파괴가 돼요. 참된 평안을 위하여 내가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면 주님이 나를, 내 모든 허물을 또 용서해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잘하고 싶은데도 잘 못하는 게 우리예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네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1만 달란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00데나리온이 크게 다가올 때마다 내가 1만 달란트 받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상기하십시오. 내가 1만 달란트도 용서받았는데 내게 죄를 범한 형제의 죄, 100데나리온의 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주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무한한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용서가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우리 용서하며 사십시다. 이 가을에는 용서하며 사십시다. 넓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